네, 여러분 샬롬. 네, 좋은 아침 시간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다. 제가 설교 때 전 주일날에 한 설교예요. 그 약속이 이제는 그러면 그 민족이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근데 그 민족은 이거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우리 민족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절반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적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가 구원 얻은 것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돼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들은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씨 주시겠다는 그 상속자, 그 언약의 씨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끌려다니고 포로로 생활하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막 받아요. 그 두 번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우리 북한 분들은 배려라 그러잖아요. 이 배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다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시키셔서 강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다 해방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금방 분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5년쯤 되고 30년 40년 돼도 아직도 뭐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교회도 왜 다니느냐? 은혜 받았으니까, 약속에 그냥 약속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적당히 헌금하고. 근데 뭐예요? 이 죄의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는 개인과 민족에게 하나님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근데 뭐요? 세상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훈련을 돼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하루아침에 나가지가 않으니까. 죄인 건 알지만 이 죄인 건 아는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짓기 위해서. 그걸 날마다 밀어내는 작업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수없이 반복했는데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짝 열고 임재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이 죄가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내가 지금 저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깨닫는다고요. 아니 뭐예요. 다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남의 잘못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임재 찬양할게요. 찬양합니다. 좀 더 올려서 키우세요.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찬양을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들 찬양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가 같이 입으로 뱉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때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노래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일하는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 두른 자, 제사장들 해서 엄청난 많은 인력이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화면 바꿔주세요. 집중.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 저희가 지금 북한에서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런, 내가 또 힘이 있어야 기도할 힘이 나가는데 나도 막 지쳐가지고, 여름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물난리, 여러분 쪽도 물이 많이, 비가 계속 와가지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지금 그 환경이, 여러분이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여 하고 소리
소리쳐서 기도를 해야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뻥 하고 뚫리는데, 아침에 또 여러분 남편도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소리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뻥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의 글의 공간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야호 하면 막 이렇게 저쪽에서 울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소리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확 날려지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거든요. 또 기도할 땐 또 같이 밑에서 같이 호흡해줘야 또 이제 기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북한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길 원하지만 우리가 나았을 때보다 훨씬 안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저렇게 합니다. 저 가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힘들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365번이나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한 땅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이 환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자기 백성의 아버지 곤란함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그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북한 땅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예면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 뽑고 사업이 회복되어 주의 영광 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향 땅 하나님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 같은 저들이 아버지 안상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친척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가 태어난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면하지 않도록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 기도하기 싫어서 잠자는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벅차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내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드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아침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낫는 기적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디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로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도 하나로 드린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모든 아버지 시름시름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석구석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생기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교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물론 그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죠.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연세가 거의 90세 넘어갈 때예요. 근데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한 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가 집필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몇천 년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나 일어날 일들을 당겨서 본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까? 이거 모르잖아요. 예.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까? 아, 그냥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나 보다. 누가 이제 말하는 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예.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이, 목사님, 그건 뭔 소리예요? 알이 있어요. 아니, 알이 엄마 닭 있어야죠. 닭 있어야 알 낳죠. 나도 애기 때 태어났는데? 그럼 뭐지? 아, 이 알만 뭔가 하나님이 알부터 만드셨는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런 상상을 저희가 하게 만들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예, 그 이야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예, 우리의 엄마의 엄마 쭉 우리 조상을 따라 올라가니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를 통해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더라. 예? 이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 저기 그 아메바가 태어나가지고 뭐 몇만 년 동안 걸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인간이 이제 또 이제 원숭이로 인해서 유인원으로 인해서 또 몇천 년 걸려가지고 몇만 년 걸려서 인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발견이 되잖아요. 예, 뭔 발견이 됩니까? DNA가 발견이 돼서 짐승의 DNA와 사람의 DNA가 달라요.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도 또 달라요. 예, 유인원의 피를 가져다가 인간에게 넣으면 죽어요. 예, 그 DNA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근데 인간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 범죄함으로 하나님.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하나님도 그렇죠. 아니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전기철조망 좀 쳐놓고 인간이 범죄하지 않도록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먼저 가까이 다가가려면 전기 고압을 막 설치해가지고 찌직 옆에만 그냥 대기만 해도 팍 튀어나가게 하나님 만드시지. 뭐라로 동산 중앙에 나무에 철조망도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그냥 따먹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예,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탓 돌리는 방법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김정은이에요? 예? 가장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다 놓고 뭐예요? 위협하는 방법. 그게 권력자들 세상의 논리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거기 가다 놓고 에덴 동산에 가다 놓고 에덴 동산 안에 철조망 치워놔가지고 이것만 먹지 마.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여러분이 인격적이란 말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사이비 이단에 착한 사람이 많이 빠집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우리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쌀을 탁 펼쳐놓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쌀을 탁 펼쳐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너의 조상묘를 잘못 써가지고, 예. 너의 조상이 와가지고 조상신이 와가지고 너희를 괴롭힌다. 예. 그러죠?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바치시오. 그래 소 바치고 막 정 안 되면 뭐예요? 얼리뛰고 내리뛰고 막 칼춤 추고 막 난리치고. 막 두렵잖아요. 막 퍼포먼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와, 막 머리카락이 막 곤두서잖아요. 에? 그러니까 돈 갖다 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을 만나 이 인간이 신을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칠까봐 인간이 다칠까봐 결계를 치셔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다 놓고 협박해서 날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약속하시는 약속. 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실과를 먹고 싶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 먹고 싶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번 기다려 주셔요. 우리 주님은.
근데 뭐예요? 기다리고 계속 세상에 방황한 뭐예요? 그의 대가는 그가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후에 책임 없다. No.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행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선으로 와야 되는 이 복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여버려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 복이 옵니다. 이까지는 1단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이 죄의 대가는 우리 그동안 살면서 받은 거예요 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공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세상이 몇천 년 동안 인간이 흘러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건선징악. 선은 반드시 이기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 뭐 이게 뭐지? 이게 모든 종교엔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몇천 년 동안 인간이 터득한 지혜예요. 지혜. 선이 있고 반드시 악이 있구나. 선이 이기고 악이 망하는구나.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선의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내가 하는 건 좁아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것도 하면 죄, 저것도 하면 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고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죄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인정하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거는 즐겁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내가 초반에 오는 거를 그 죄가 이 안에 올 때까지, 이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이 시기하고 남을 물어뜯을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두는 게 아니라 초반에 조져버리는 거예요. 초반에 죄가 딱 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에게 이런 의심을 왜 품게, 물러가게 천에 깔려버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죄와 대적을 해야죠. 사탄이 물고 오잖아요 죄를. 그 힘이 있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줬지만, 나의 미래의 죄,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 죄까지는 다 씻었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피로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부터 나는 나가서 죄를 막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받는다고요. 권고가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대가라 하긴 좀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 가지고 내가 권고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왜 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기쁨으로 즐겁게 죄의 문제를 쳐내깔리는 훈련을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 되면 뭐예요? 제가 안 와요. 무서워서. 제가 왔다가도요, 내가 바로 왜 웃음이 딱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씨를 맺을 때 그 고통을 내가 겪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겪기 싫어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통 겪지 말라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대로 내가 목사고 내가 이 길을 먼저 들어서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복을 알려줬으니까 제대로 된 복을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대로 오십시오.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처음부터 내 이 머릿속이라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걸 날마다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 힘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왜? 힘이 생기니까. 지가 왔다가 꼬리를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 7길로 왔지만, 한 길 갈 때는 한 길로도 도망가기 바빠요. 들어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 도망갈 자리가 없으니까 7길로 도망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죄에 밀립니까? 왜 자꾸 죄가 들어와서 이 안에 다리를 탈고 있는 데까지 내버려 둡니까?
시기하고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죄 문제가 저는 여러분 다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남 핑계대고 실장 팀장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천국에 갈 때 뭔 핑계를 댈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북한에서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이 북한 땅에서 거했을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중국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있을 때까지 나처럼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봤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죽음을 봤다 할까 다 믿지 않았어요. 제 20대 왔거든요. 20대 와서 죽음을 봤다 할까 다 안 믿더라고요. 왜? 믿을 수 없지 않는 그런 속에서 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런 거 보여주십니까? 왜 나는 살리셨습니까? 살아남은 자의 괴로움을 아세요? 처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위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위병 걸리셨어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죄책감. 예. 난 다 잊어버렸어요. 하고 살지만 뭐예요? 이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것들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두고 온 아픔, 사랑하는 자녀를 묻고 온 아픔, 나만 여기 와서 이대로 먹고 사는 아픔, 그냥 어떤 분은 다 잊어버리려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빨리 잊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잊어버렸지만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서 처음 만났을 때 윗병 환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여러분 여기 중국에서 애나 낳고, 농사나 몇 번 짓고, 그렇게 살다가 벌써 여러분 나이가 벌써 60대신 분 있고, 70대신 분도 있고, 50대 줄의 분들 대부분인데, 눈 깜짝 사이에 반백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깨달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나머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도 뭐 은혜는 돼요. 하나님 말. 그러나 제대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11장 7째 나팔을 불기 전 막강국 한상 요한의 한상을 봐요. 3가지 한상 보는데 첫 번째 한상이 힘센 천사의 한상이에요. 봤죠? 둘째 한상이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 그래서 우린 마지막 때 두 증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촛대가 나오죠. 촛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한상이 뭐예요? 두 증인이 이제 살해가 되고 벌어진 시체가 축제를 받고.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이런 한상을 봅니다. 오늘 3번째 한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한상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이시거든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그리고 42달 동안 예언한다 했어요. 이 뭐냐 42달이 12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안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들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림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예언대로 사는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우리 팀장일 수 있고 실장님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니면 자매님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받고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빨리빨리 데려가셔요, 여러분. 무슨 말이야?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 악인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을 악하게 하고 털뜯고 이런 사명. 제가 진짜
와, 진짜 나는 평생 살다가 이런 것도 봤어요. 나는 말만 들었거든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던데. 진짜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말을 분명 나랑 같이 있었는데. 와, 나는 감히 뭐 헐뜯으니까 제일 약한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딱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갖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러니까 꼭 맨 마지막 따라온 피곤하고 지친 자들, 모세와 아론처럼 맨 앞에, 여호수아처럼 맨 앞에 나가고 찬양 힘차게 부르고 나가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잘 안 건드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 마귀도 알아요. 쟤도 건들면 넘어갈 사람 건드리죠. 맨 뒤에 성경에 보면 피곤해가지고 겨우 그냥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그래도 겨우 새벽기도 나오고 겨우 지금 공동체를 따라가는 무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꼭.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한상은 뭐였어요? 촛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밝게,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밝게 비치는 힘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악인도, 이 악한 사람도요, 자기의 소명을 다해요. 내가 보니까 야,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딱 두 눈 보고 엄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한 마귀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왔으니 망정이지, 내 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진짜 엄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아니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함께 모였는데 다음날 누가 자기를 고발해요? 에? 와,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악한 존재들,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같이 다 다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와갖고 약한 자들을 건드린다고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엄한 말을 퍼뜨리지 마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망하리라. 에? 망할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지금도 전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파수꾼에, 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의 중과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해야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잠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무력한 공동체, 교회는 무력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공동체는 힘이 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하늘에 복이 내려오고 복이 안 내려오는 건설의 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힘 있는 거, 파워. 여러분 혼자 개인에는 물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실장 싫어서 저기 옮기고, 저 실장 싫어 이겨 옮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파송해서 옮기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지내는 공동체에서 3, 4년 잘 있었는데, 2년 정도 잘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공동체로 가라. 그럼 파송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 산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볼게요. 7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여기서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안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명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 사명 완수하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사명이 다 완수될 때 하나님이 너 사명 다 됐구나 하면 데려가시는 거지. 아직 우리의 사명이 다 완수되지도 않았는데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넓은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축해서 시간과 공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우주와 같으신 넓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 지구 안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이 완성이 되면 가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걸 보고 중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천국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다 지워버리죠. 생각을 지워버리고 겁격걸로 인간 땅에 오잖아요. 동양 사상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겁을 겪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땅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땅이 어디예요? 내 살아갈 영원한 땅은 우린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죽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돌아갔다.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본향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수가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막 정복하려는 것 같잖아요. 막 두렵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막 오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는 것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거 묵상할 때 북한이 생각이 나요. 북한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제 뭐예요? 지금은 우상의 땅이 됐어요. 예. 남한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었고 3,000개의 교회, 남한에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다 뭐예요?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그 땅에 묻혔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이양이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민족은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국에 데려온 자식들 놓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두고 온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나만 이젠 구원받고 편안하고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이런 기도 시간을 빼고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각나면 하나님 북한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낼까요?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북한 땅 복 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없고 맨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만족하고 하루 세끼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만족하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이 꼼수 저 꼼수 쓰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사명 끝났는데 그 사람 붙들고 계속 여러분 실장님 팀장님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내가 뭔 사명이 있겠습니까? 노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늙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없댈까? 안 오잖아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때 나는 내 소원이 잠 실컷 자는 게 소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딱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직업더러.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맘마 따라 요즘은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조금 더 일찍 기도하라고. 그래 계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북한에 있을 때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를 훈련시켰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깨우질 않아요. 실컷 자라고. 근데 잠이 진짜 많아요. 우리 막내는 자기는 하루에 15시간도 잘 수 있다고 그러네.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잠이 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기도 안 해요. 일찍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준 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하고 할 게 없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할 게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잠 안 주시면 기도하라고 그런데 근데 뭐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빨리 데려가신다고요. 그게 그거예요. 사명 완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 큰 환난의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재난의 시작과 큰 환난의 날을 그분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큰 환난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고 공개적인 복음 전파는 침묵을 당합니다.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세력을 지금보다 더 크게 떨칠 거예요. 북한 묵상하시면 악의 세력이 질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당하고 교회 시체가 줄비할 거 있어요. 서구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붕괴했습니다. 1000년 동안의 중세시대가 암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세 속에 1000년을 뒤집어 엎고 예일주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부흥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황금기를 맞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팔려나가고 있어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요. 유럽의 교회에 가보세요. 교회 없어요. 박물관이 돼.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축구장 가서 축구 구경하고 있어요. 축구장에서 함성이 들려요. 와! 근데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안 계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의 흑암의 역사가 있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루예요, 하루. 하루가 될 수 있죠. 그런데도 증인들이 시체가 줄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목사님 북한 보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국에 우리도 보세요. 나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이제 나이 들려서 고목과 같은데 거기에 왜 그렇게 목사님 헌신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화딱지 나죠. 모세도 80세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고 고목과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우린 고목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 여러분 뽑아가지고 새벽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소명인지 사명인지 모르지만 뭔지 가슴이 뛰어야 되죠. 오늘도 참여해야 이번 달에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두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 사명 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나와도 우리는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고목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다 고목과 같고 다 1000년 시대에 중세시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고 비우셨어요. 지금도 유럽의 술집들이 교회들이 다 술집들로 팔려나가고 한국도 지금 큰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술집에게 팔려나가요. 그래도 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11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그들의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여러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런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구만. 왜 저런 말을 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에 다고 죽임을 당할 때 세상 것들은 뭐예요? 웃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을 고목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우린 고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된 말씀으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1000년 동안 예일주 부흥운동 일으켰고 영국의 부흥운동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역사가 다 영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면 살아난다고요.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저 북한 땅이 지금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남은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셔야죠. 그래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아침 또 일어나기 힘들어도 나를 깨우는 거예요. 깨어나서 일어나고. 말씀 읽어 올리라는데 말씀 읽어 올리고. 말씀을 대대로 정리하고. 모르겠지만 실장님, 팀장님 가르쳐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자들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띄워주세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아침 들어가길 원해요. 다 지쳐가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 죽어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목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사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떠돌아다니시고 여기서 몇 푼 주면 거기 가봤고 저기서 몇 푼 주면 거기 가봤고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댁으로 또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다녀요. 젊은 사람 다니는 줄 아세요? 물론 젊은 사람도 요즘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만이 소망이 있어요. 무록한 교회, 큰 길가에 시체처럼 버려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거룩한 근대가 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교회에 하나님에게 한 상을 보내주잖아요. 네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른 뼈들과 같다 생각하는 거기에 데려가는 거예요. 다 뼈죠. 뼈밖에 없는 시체 더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교회이 그거 보고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가끔 하나님 나도 북한에 데려갔어요. 무너지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고 나는 당장 열릴 줄 알았어요. 북한이. 근데 지금까지 안 열려요. 그러면 막 지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북한 선교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교회와 같은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타고 여기서 떠돌아다니며 돈 받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중국에도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신앙인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고 그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 보고 투자하는 그 돈이면 여기 있는 이 세들을 키워내고 그 돈으로 이 세들을 키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만둬야 됩니까? 이 사역을? 저것도 하나님의 사인인가? 여러분에게 계속해도 마른 뼈들과 같이 고목과 같은 여러분 해도 여기 가고 저기 가다 소문만 들려오고 여러분 공동체에 누가 또 갔다고 나한테 어제도 또 문자가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명단 주세요. 제가 명단 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칩니다. 온라인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죠. 저 목사인데요. 그 재정이면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고 남고 그 재정이면 여기서 훈련 주고 힘있게 해가지고
단 하나님의 사람들 남기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속의 골짜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봐라,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의 마른 뼈가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힘줄이 붙고 힘을 잊고 일어나는 광경을 볼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순종하는 주의 종이니.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 생기 부어러 넣는 거예요. 오냐 맞아.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래.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야, 너 나와. 새벽에 아파? 너 맨날 그렇게 아프다고 핑계만 대잖아. 나와서 새벽 기도해. 말씀 읽어 올려. 정리 좀 제대로 해. 이게 우리 리더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요.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마른 뼈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대한민국에 온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마른 뼈들 같아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줄만 알고 평생 받을 줄만 알고 줄을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오늘도 또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날이 오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날이 올 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른 뼈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남을 보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생기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우리 주님 믿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공동체 식구들, 그들의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이 리더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냐 이것도 물론 다독이고 어렵지, 가서 끌어안아주고 밥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저 영적인 리더는 마른 뼈들과 같이 그들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죽어요. 우리 공동체는 힘이 안 생겨요. 물이 바다 덮음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찬양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번호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상기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버지 이끌어 세우겠습니다. 주여, 일정하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뼈들과 같이 답답하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드림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여기가 좁사오니가 되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 이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들이 아버지 전 연방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새벽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흔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며 하나님 여기서 저기서 아버지 그 하는 거기에 방황하며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님의 아버지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부족한 하나로 드림 교회에 또 부족한 여정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신 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술집으로 팔려가고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 멸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북한의 교회들도 다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세상에 유립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오늘도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도 저 북한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유럽교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히 알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드림 공동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드림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뢰하며 하나님이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생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신뢰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일시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여주자고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의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받는, 그래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넣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도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서 내오시고 하나님 사명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드림 공동체의 귀한 아버지 사역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드림 공동체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주님 따라 오늘도 신실한 주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국교회 보여주겠습니다. 천군천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